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제임스 전사님이 읽으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각기 다른 반응으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지금 스크린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약했기 때문에 철저히 로마 제국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아첨에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의 그 세력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했고 원형 경기장 등 무리한 건축을 통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매우 놀라운 소식을 헤롯이 듣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헤롯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왕인데 도대체 왕이 태어났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헤롯의 마음은 매우 불편하고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진짜 왕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왕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려웠고 또 염려했습니다. 진짜 왕이 나타났다면 자신은 그 왕의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왕의 자리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됩니다. 기쁜 소식,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받은 헤롯은 기뻐하지 못하고 소동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헤롯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는 이미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 이스라엘의 소망,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사실을 이미 알게 된 거예요. 헤롯이 좀 더 확실한 장소를 알고 싶어서 조용히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진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따로 계심에도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은 두 반응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부하고 내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든지. 그리고 이 반응은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세상이 나에게 다 맞춰줬으면 좋겠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주길 바랍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왕이 되어 살면 돼. 이것은 헤롯과 같은 마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왕이 어디 계시냐? 진짜 왕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려면 나는 재빨리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헤롯의 이 질문에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보셔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 곧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목자를 보내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지만 거기에 그쳤습니다. 그들 역시 진짜 왕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알지만 성탄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 자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 오던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단 한 명도 왕으로, 그 왕에게,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감격도 전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I don't care. 여러분, 이것이 현실주의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지만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분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할리데이로 그냥 즐기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하하고 파티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여깁니다. 진짜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은 관심 밖으로 밀어놓고 그 자리에 세상 즐거움과 쾌락, 인간의 욕망으로 채웁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평범한 할리데이가 아니라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extremely holy day.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3의 인물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어디서 왔는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페르시아나, 아까 제임스 선생이 말한 바벨론, 아라비아 지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특별히 이상하게 보이는, 빛나는 그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바빠요.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전 생애를 투자할 만큼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나는 특별한 별을 발견한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먼 여행을 걸쳐서 여행한 거가 아니에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위협,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한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5-6개월, 적어도 5-6개월을 걸렸을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먼 광야길을 여행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강렬했던 그 별빛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경험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만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먼 길을 여행 온 이유, 왕에게 찾아온 그 이유, 그 왕에게 찾아와서 무언가를 아스크하려고,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단 한 가지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분을 최고로 인정하고 존중해드리고 높이려고 멀고 험한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만나고 다시 별을 쫓아가다가 별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머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길래 성경은 이렇게 크게 기뻐하더라. 어떤 번역본은요, 박사들이 뛸 듯이 기뻐했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렇게 만나기를 사모했던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면요, 우리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진리를 찾게 되면 그 사람의 기쁨은요,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주님을 모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의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박사들의 목적은 아주 클리어했습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를 찾았고 그분을 만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동방 박사들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여행한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 전이, 영적 여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여행한 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여행으로 삼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신 그분을 온전히 높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진짜 왕이 누군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의 자리로 다시 모셔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곧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될 올바른 자세는 경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목자로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었던 내 삶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메리 크리스마스이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Say each other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리고 또 인사할 때요, 매일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예, 매일 크리스마스. 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언제나 크리스마스. 주 예수와 동행하면요, 에브리데이가 크리스마스예요.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Gracious God, thank you for sending your only Son, Jesus Christ, for giving us eternal life.